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리테스 유카리스티아스 성찬에 관하여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 그리고 성서적인 논의, 그리고 역사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성찬의 여러 모습들, 또 교훈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성찬의 흐름, 역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주안점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중세교회에는 어떤 주안점이 있었는지, 또 어떤 변질의 과정이 있었는지, 변형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장로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장로교회 성찬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성찬의 특징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그들만의 신실한 공동체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예식으로서 성찬의 의미가 나타났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좀 이런저런 질문들, 또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만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질문으로 형식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가톨릭 교회나 또 동방정교회 또는 다른 교파와 우리 장로교회가 성찬을 하는데 서로 이 성찬이 서로 인정이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종종 물어집니다. 에큐메니칼 공회에서는 이러한 그 모든 교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성찬을 또 서로의 세례를 인정하도록 그렇게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교회마다 지역으로 내려가서 또 나라마다 그곳으로 내려가서 각 교회로 내려가면 서로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 가셔서 성찬을 받으려고 하면 영세 받았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개신교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찬을 안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우리 가톨릭에서 영세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또 성찬을 잘 안 주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서로의 교파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또 교단들이 세례받은 것은 인정하되 또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로 말하면 입교와 같은 그런 장치들을 두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영세를 받으신 분들이나 다른 교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 성찬을 받고자 하실 때에는 입교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저희 교단에 또 저희 장로교회 교인이 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성찬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요.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이 가톨릭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렇게 성찬을 받도록 이미 결의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톨릭 교회 가서 성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실행했던 그런 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발각이 돼서 성찬을 못 받고 나오기도 하고 또 받고 나온 그런 예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보통 영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한국말로. 그래서 영성체라고 하는 말은 성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느 학생이 개신교 학생이 가톨릭 교회에 가서 자기 양심에는 모든 세례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성찬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확신이 있어서 가서 성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을 잘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몰래 나가서 이제 성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빵을 이렇게 떡을 이렇게 손에 줬는데 받아야 되는데 약간 머뭇거렸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그곳에 있는 신부님께서 영하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영하라는 말은 받아 먹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용어라서 이분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리 나는 소리로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영성체를 못하고 뺏겼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가톨릭 교회와 또 동방교회 또 개신교회가 성찬에 대해서는 서로 하나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와 성찬이 서로 각 교파별로 조금 나누어져 있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 또 우리 소망교회에 다른 교파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의 세례는 인정하되 그러나 입교의 이식을 통해서 다시 장로교인으로 또 우리 개신교인으로 확실하게 컨펌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을 받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성찬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면 성찬을 좀 자주 행하는 것이 좋겠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성찬을 그러면 얼마나 자주 실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희 교단 예배 모범에 따르면 옛날 예배 모범에는 1년에 2회 또는 4회 정도로 이렇게 그 빈도를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그런 하나의 전통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학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또 이미 여러분 강의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매주일 성찬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특별히 그것이 깔뱅의 또 전통과도 맞물려서 또 적절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 우리 장로교 예배 모범에는 매주일 성찬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의 경우에는 매주일 성찬도 가능하고요. 또 1년에 몇 번씩 하는 성찬도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하나의 간단한 역사를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했다는 기록이 분명합니다. 매주일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은 애찬을 하고 성찬을 했고 그렇게 모여서 부활의 식사로서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세로 가면 중세 시대에는요 굉장히 많은 성찬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성찬이 있기도 했고요. 매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같은 성찬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세 시대에는 성찬의 의미가 자범죄, 다시 말하면 죄를 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찬을 드렸고 또 특별히 연옥에 있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는 매일매일의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매일매일의 성찬은 회중들이 함께하는 성찬은 아니었고요. 그냥 사제가 홀로 들어가서 집행하는 그런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함께하는 성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되는 바로 그날 그때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성찬이 참 많았는데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찬은 도리어 1년에 한 번밖에 없었던 그런 극심한 또 빈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매번 매일같이 주술적으로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성찬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큰 주제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깔뱅이나 루터나 또 이런 분들은 매주일 성찬을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모범으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쯔빙글리나 또는 청교도주의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장로교회는 1년에 2번 또는 4번 성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굳어져 왔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쭉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매주일 성찬을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중세교회는 중세교회의 또 나름의 이유로 빈도수가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찬의 빈도수가 굉장히 줄었고요. 청교도 이후에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또 성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술적인 어떤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청교도주의에 의해서 성찬의 빈도수가 줄었던 또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일 성찬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 그리고 성서적인 연구와 또 역사적인 연구는 매주일 성찬이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매주일 성찬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별히 성찬을 거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찬은 자주 실행하는 것이 좋고 그것은 바로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예식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자주 또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웨이퍼, 다시 말하면 동그란 그런 동전 모양의 빵이죠. 얇은 빵을 주는데 이것이 교회가 정한 것입니까? 또 이것만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찬에서 그 웨이퍼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한 12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갔죠. 그리고 중세 시대에 화채설이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우리가 씹을 수 없다. 실제로 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감히 우리의 치아로 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더 나아가서 빵을 오랫동안 이제 보관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축성이 되고 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일부를 그 감실이라고 해서 감실에 넣어서 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예배당 가운데에 갖다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에 불이 켜져 있으면 교회의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1년에 딱 한 번 그 감실의 불이 꺼졌는데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 그리고 성토요일 이틀 동안 그곳에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성찬을 베풀지 않습니까? 부활절에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풀 때 새롭게 축성되는 그 떡이 이제 또 그곳에 들어가서 불이 다시 밝혀지고 또 교회의 심장이 뛰는 이제 그런 하나의 그 전통이 있죠. 그런데 이런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영할 수 있도록, 가톨릭적인 용어로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바로 웨이퍼 형태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웨이퍼 형태는 중세시대에 그 치료하는 광선, 해가 떠서 모든 광선이 온 세상에 비치면서 치료의 광선이 펼쳐져 나가듯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마치 해가 떠오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동그란 모습으로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웨이퍼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그 웨이퍼는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그 떡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식탁의 의미가 많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술적인 하나의 그런 의미들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아서 가능하면 웨이퍼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최근에는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웨이퍼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개신교에서도 상당한 교회가 웨이퍼를 사용하고 있고, 성공회, 루터교 할 것 없이 대부분 웨이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그란 형태의 그런 떡의 모습이죠. 흥미롭게도 우리 장로교회나 개신교회가 요즘 이 웨이퍼를 상당히 많이 써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찬떡을 주로 사용했습니까? 사실은 그게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카스테라를 많이 썼던 때가 있었어요. 카스테라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한 덩어리씩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카스테라를 쓰라는 그런 어떤 결의가 있었던 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것이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맛나기도 하고 또 그 나누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 카스테라가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웨이퍼가 참 많이 사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개신교 전통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하고요. 여러 이제 논쟁들이 있는데 이렇게 웨이퍼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빵이 필요한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성찬하면은 10,000명 이상의 성찬을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그러면 이 10,000개 이상의 또 수만 개의 떡을 만들어서 잘 잘라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상 개신교회 안에도 웨이퍼의 사용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소망교회도 사실은 성찬 떡으로 웨이퍼를 사용하는데 저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쯤 또는 때로 떡을 좀 바꾸어서 좀 풍성한 식탁의 의미가 될 수 있는 떡으로 또는 빵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사실 과제가 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웨이퍼는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실용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가톨릭교에서는요 지금도 성찬을 베풀 때 잔을 주지 않습니다. 큰 잔과 같은 모습의 모양의 어떤 그런 그릇인데요. 그릇에 빵만 넣어서 웨이퍼만 넣어서 그것만 나눠주죠. 그리고 그렇게 받을 때에는 이제 성찬을 받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중세 시대는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면 혀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손으로조차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건성 때문이었는데 중세 시대에는 왜냐하면 화채설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가 그대로 변화된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경건하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입에 넣어줄 때까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 교회도 손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개신교에서도 손으로 받아서 먹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대부분 웨이퍼를 나눠주는 경우에는 들어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요. 쟁반에 있으면 거기서 하나를 집어서 자신이 들기도 하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집어서 들도록 되어 있지만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집어서 사제가 신부님이 집어서 직접 손에 놔주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직접 저희가 집고 또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어서 주게 됩니다. 집어서 줄 때 받는 경우는 주로 오른손 잡이인 경우에는 왼손을 위에 놓고요. 이렇게 받쳐서 있으면 손을 대고 있으면 이 위에 올려주게 되고 그리고 받게 된 다음에 오른손 잡이인 경우는 잡아서 이렇게 받아서 먹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성찬을 이제 받게 됩니다. 뭐 긴 이야기를 했는데 성찬의 그 웨이퍼 언제쯤 우리가 한번 바꿔서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 날도 한번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던 질문인데요. 성경에 보면 빵과 포도주이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셨을 때 빵을 지칭하셨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지칭하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빵이 아닌 떡이라는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떡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 성경에는 떡과 포도주인데 왜 빵을 줍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상당히 계셨죠. 떡이 맞느냐, 빵이 맞느냐.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번역하시는 분들이 빵을 우리나라에는 빵이 그 당시 없었으니까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떡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빵이 뭔지 모르니까 그 당시로서는요. 그런데 지금은 빵이 뭔지 아니까 도리어 이제는 내가 곧 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박창한 학장님, 장로신학대학교 학장님은 이 떡으로 번역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떡은 주식이 아니고 우리 한국인에게는 간식인데 떡으로 번역이 되면서 마치 간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빵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밥이다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빵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 이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죠. 학자들 간에는 한동안 이제 각 지역마다 문화라 그럴까요? 그들의 문화에 맞추어서 포도주와 그 빵을 바꾸어서 사용하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문화에 더 맞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한동안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사이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포도주 말고 막걸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는 뭐 떡과 막걸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도 있었고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술이라든가 또는 주로 먹는 주식들을 가지고 성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포도주와 이 빵은
단순하게 문화적으로 그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적인 하나의 결이라 그럴까요?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 곳에서 비슷한 하나의 상징들을 사용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다든지 또 여러 다른 곳에서 내가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든지 다양한 성경의 내용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해하면서 포도주를 받는 거거든요. 또 그것을 다 이해하면서 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막걸리가 나오거나 다른 것이 나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많은 상징들과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처음에는 문화적으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면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최근 들어서 그 논의는 이제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했고 빵과 포도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빵이 그 지역에서 아주 불경한 음식이라든가 포도주가 아주 저주받은 음료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적어도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인가 포도즙인가 라고 하는 그런 논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우리 감리교 중심으로 포도주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포도즙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는 포도주 사용을 금했고요, 포도즙의 사용을 중요하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경은 그러면 어땠습니까? 성경은 포도주입니다. 와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감리교회는 포도즙으로 사용했을까요? 당시 미국과 영국에 있었던 절제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하나의 청교도적인 운동과 또 연결되고 또 성결주의 운동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 성결하게 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까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지속되는 중에 그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주장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잘 들어왔죠.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술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술을 금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술을 금하면서 가르침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성찬에 사용하는 것이 좀 꺼림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회는 포도주보다는 포도즙을 먼저 사용했고 또 우리 장로교회도 그 감리교회의 어떤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포도즙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포도주보다는 포도즙을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성경의 연구 또 여러 가지 결과물들에 인해서 포도주가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포도주를 지금 사용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와 연결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알코올을 소화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가면 몸이 마비가 되거나 또는 부작용이 있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상당히 고려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먹어서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포도즙을 따로 마련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곳에 가시면요, 성찬을 할 때 대부분 하나로 하지 않고 포도주와 포도주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 보통은 나와서 받는데요. 이 서구에서는 나와서 이렇게 받을 때 이쪽은 와인이 있고 이쪽은 그레이프 주스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람들이 알아서 그곳에 가서 받도록 하기도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양심의 문제와 관련된 배려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최근 이 잔과 그리고 또 빵을 나눠주는 하나의 방식의 어떤 하나의 전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찬의 실행에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1시간이 남았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미진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